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와 은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와편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다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6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20절에서 26절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갔고 11명의 제자들에게 13장, 14장, 15장, 16장 마지막 교훈을 하셨습니다. 바로 잡혀가시기 전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기도하라고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몸 동작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자세히 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1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우러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러러 본다고 하는 것은 올려서 보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보는 겁니다.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레트, 히브리어는 아바,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나 아버지 뻘 되는 사람 보고 아버지 그러고 말을 하고 부탁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 그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때가 이르러 싸우니 때가 됐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 인자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때는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해드리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서 씻어서 속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 전부터 갖고 계신 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 때를 예수님도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많은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 그러므로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준비하시면서 그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유월절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죽으실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은 때를 아시고 그 때에 맞춰서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 참 많잖아요. 이루어야 할 일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에 이 때를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기를.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화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영광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고 결과적으로 왜 영광스러운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죽음으로 죽으니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 모든 만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영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멸시천대의 그 십자가가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영화롭게, 헬라어로 독사, 영광이라는 말이거든요, 생각을 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영광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박해가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해가 지나고 보니 영광이 되더라.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성부의 영광에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죄 용서와 영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엄청난 사람을 주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이들을 위해 오셨고 이들을 위해 죽으셨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영생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여기도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 살리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지금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 말씀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가 마지막 날 아닙니까? 다시 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래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제일 추운 것 같아요. 바람도 불고. 세상 사는 인생사가 참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성자에게 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다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죠. 성부 하나님의 뜻,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만왕의 왕 권세를,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생각하면 그때 가봐야 알겠지 하겠지만 그때 가서 후회하고 땅치는 일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때가 되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고통을 당하며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당한 고통과 같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당할 때 함께 해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너희를 절대 잊어먹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추운 겨울도 무더운 여름도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 우리는 춥다고 움츠려들고 덥다고 해이해지는 그것이 아니라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직접 예수님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군림을 하기 위해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권세다. 그 말씀입니다. 권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권세를 주신 목적은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꺼지지 않는 불못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6장 38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6장 39절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거든. 아버지의 뜻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있게 정말 찬송 부르면서 어떤 추위도 역경도 견디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먼저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오는 자는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거나 내쫓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잊지 않고 다 영생을 주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주의 전에 나와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때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